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무엇에게 의해서도 침해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음이 되는 고백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전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실은 증거에 입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증거제일주의입니다. 무엇인지 증거가 있어야 그 일은 사실 기정화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 속에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구주로 믿느냐? 아멘.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정답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고 예배가 끝나고 가정에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11절 말씀을 늘 묵상하시며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1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들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88살 되신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어요. 이분은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예수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듯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는 우리 사회에서 최고위층에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 비아냥거리며 돌아섰던 그였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언하기 위해서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8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북한에서 넘어와서 열심히 가업을 일으켰어. 아쉬운 것 없이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괜스레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자꾸만 스스로 자문자답이 되어지더래요. 야, 인생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든이 되는 어느 해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음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8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잘 살아보겠다고 흔들을 돌이 둘러매고 살아왔던 시절, 젊었을 때 온갖 정열을 다 쏟아서 이 세상과 부딪혀왔던, 살아왔던 그 성취했던 시절, 중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재산도 모여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던 뿌듯했던 자기의 인생. 그런데 70이 지나고 80이 지나면서 문득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그의 심령은 방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 내 인생이 과연 지금 80인데 얼마나 남았을까? 과연 몇 년이 남았을까? 그때 어느 한 성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 말씀은, 그래서 이 어르신이 누군가 준 성경책을 오늘 전해들은 이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메모했다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10편 90편 10절을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 앞에 이 어른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한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분을 만나 주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어른을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구절이 망치처럼 내리에 부딪혀 오면서 인간, 이 남자 이분은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내 나이 80,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인생이 우울하고 이렇게 화양이 많고 이렇게 눈물이 많고 이렇게 쓸쓸한 내 인생에 오늘 만나주신 주님 그분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삶에도 이렇게 남은 여생 때문에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 라는 생각, 큰 신앙 간증을 얼마 전 방송에서 나왔어. 아주 기뻐하며 지냈던 내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심에 대한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에 우리 인생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한정된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 영생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과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내 스스로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은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앞에서 10편 90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우리의 자연인으로서 살다가 떠나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시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절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은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절망과 한숨과 슬픔을 디비고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증거는, 예수 믿는 우리의 증거는 바로 영생을 얻은 우리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확신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예수 믿는 증거가 첫 번째는 영생이고 두 번째 증거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담대함의 단어의 것은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증거는 두 번째가 확신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자, 이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가장 세상이 두려워하고 사단이 두려워하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용기 충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확신에 찹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도 여러분 자신감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파도와 같이 밀려 닥쳐와도 기도하며 응답받음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 논리가 내 속의 삶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선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이해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은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
뭐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가장 확실한 비결은 14절에 의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만 아니면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증거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래요. 잘못 구하지 말래요. 그럼 제대로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편안하셨을까요? 고통스러웠지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드렸나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전부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다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이 들려진 이 피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어둠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해 오셨습니까? 주님의 명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셨습니까? 인생에 끝없이 몰아고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로 그 고비길을 넘어가셨습니까? 생활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후손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흘리신 피와 같은 그 기도는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이 간절한 모든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이 행동하는 행동의 양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기뻐하며 하는 요령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쉬지 말고 실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간절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활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사오니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고 이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 후손들 생각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눈에 밟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영생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세상 훌훌 털고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입술을 크게 벌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남은 여생에 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시간과 마음과 예물을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